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박수하시면서 내 마음의 근심을 걷어주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3절 고백합시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늘 위에 모든 것을 시작 영광을 거스립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을 그 귀한 보배 피로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님,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신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우리 더 높은 목소리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음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만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벚꽃과 같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어렵고 힘든 세대, 험난한 세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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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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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에 읽었던 짤막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마귀의 대장이 어느 날 지금까지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데 사용했던 그 무기들, 강력한 무기들을 전시해 놓고 마귀 졸개들한테 그 무기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 무기들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음란과 탐욕과 거짓, 원망과 불평들, 여러 가지 강력한 무기를 전시해 놓고 마귀의 졸개들에게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의 졸개들이 하나의 무기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서 놀라우며 눈을 크게 뜨고 의아해하면서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 졸개가 그 마귀 대장인 사단에게 물었습니다. 대장님, 이게 어마어마한 무기라고요? 이게 강력한 무기라고요? 이게 어떻길래 그 성도들을 미혹하고 쓰러뜨리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의아할 때 그 마귀 대장이 껄껄껄 웃으면서
마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하나만 그들 심령 속에 딱 꽂히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잊어버려. 믿음도 팽개쳐버리고 말씀도 던져버리고 그저 문제 속에 빠져서 그것만 주야로 묵상하다가 절망의 늪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단다. 그 강력한 무기의 이름은 낙심, 염려였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단이 쏘아 대었는지, 우리 심령 속에 믿는 사람 성도들조차도 심령 속에 낙심의 화살, 염려의 화살이 꽂혀 있는지 모든 성도들이 불안에 떨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제게 찾아와서 상담하거나 문자와 카톡을 보낸 성도들 중에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초조해하며 떠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도 이제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우한 코로나인지 뭔지 그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인이 공황 상태,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었고 이제 경제의 기반마저도 와르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두려움이 몰려오고 공포의 쓰나미가 내 마음속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 쓰나미처럼 몰려들 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돼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는 문제를 주목하게 되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현실에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는 덫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남아있는 믿음마저도 다 깨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무신자들과 불신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난과 두려움과 공포의 배후에서 우리를 도우려고 달려오시고 은혜 부어주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험난한 세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난의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먼저 있더라고요. 힘들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대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건 명령이더라고요. 야, 성도들은 절대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은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크고 현실이고 내가 경험하는 아픔이지만 그럼에도 너희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염려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해결이 돼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불면증에 빠진다고 해서 내가 당하는 그 고난들 어려운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한숨 푹푹 내쉬면서 이제 소망 없어, 이제 끝났어, 그래서 문제가 풀린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고쳤을 거예요. 너희들은 범사에 염려하거라. 너희들은 범사에 기쁜 한숨을 내쉬면서 원망하고 불평해라. 염려함으로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해결될 수 없고 오히려 남아있는 신앙 믿음마저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지만 그때에도 너희들은 믿음을 꽉 붙잡고 굳건하게 붙잡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방어해야 될 게 뭡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날마다 할 수 있으면 주님께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시편 기자가 절규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아니면 기포를 달아주십시오. 입을 열어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께 나가서 내 마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할 수만 있으면 보혈의 피로 생수로 마음을 정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를 했는데요. 입술만 딱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보좌 앞에 가지고 나가서 다 내려놓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뭐든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선을 거버려요. 하나님은 이거는 못하실 거야.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기도 들어주셔도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입 다물고 끙끙거리며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딱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면서 그 다음에 분명하게 말씀이 나오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사역이 분주하고 피곤하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새벽 위명에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습관을 쫓아 그러니까 하던 대로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날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사단도 깨버리고 질병도 내어쫓고 귀신도 내어쫓고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전무후무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달려갈게.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아. 누가 기도하는데 성도님이 기도하는데 미안하다 이거 못 해줄 것 같아. 미안해 암이라고 병원에서 보겠다고 내가 이건 못 고쳐줘.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 이건 내가 못해줘. 그렇게 제한하지 않았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진짜 성도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줄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절망의 때, 고난의 때를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성도들에게 지금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내게 나와 기도해. 기도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아버지가 되고 때론 너의 엄마가 되어서 때론 내가 너의 기업의 사장님이 되어서 회장님이 되어서 너의 관계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줄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두려움이 있다면 강함을 줄 거고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우면 내가 질병을 꾸짖어 내쫓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믿음을 얘기하고 승리를 얘기하는 목사도 절망의 덫에 걸릴 때가 있어요.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언젠가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정말 숨을 쉬기가 어렵더라고. 문제가 하나 또 둘 셋이면 감당할 수 있는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는지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게 뭐 태양 같은 압박감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니까 목사인 저조차도 나약해지고 무력해지고 포기가 되더라. 기도해야 되는 건 알아요.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는 거 아는데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면 아는데 기도할 수 없어. 정답을 아는데 무릎 꿇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절망하다가 어느 날 이러다가 내가 망하겠다. 이러다가 내가 쓰러져 버리겠다 생각하고 의지의 스위치를 켰어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말문이 막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불러야 되고 예수의 이름이라도 불러서 내가 은혜 받고 돈 받고 힘 얻어서 다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한마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그러고 앉아 있었어.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는 점점점 나를 조여오고 숨쉬기도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근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데 기도할 수 없네. 어떡하지? 포기하려고 했어요. 정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제 끝이 났나 보다. 그런 절망까지 내 온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끝이 났네. 그러고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기도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었어요. 사도신경을 외우기 시작했어. 나도 모르게.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나가 끝장나갔다. 그런 마음이 들자 의지적으로 영의 방어막을 쳤는지 모르지만 사도신경이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극복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세요.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계속해서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을 계속 돌며 사도신경을 1시간 동안 딱 외우고 나서 그래도 이제 마음이 풀리지 않고 응답이 없어서 이제 끝났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건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듣고 잊으셔야 돼요.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서 교회 문을 열고 신발장에 있는 신발을 잡기 위해서 손을 딱 뻗는 순간 갑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가 훑고 지나가더라고. 느낌이. 남들은 뜨겁다고 그랬는데 난 개인적으로 시원했습니다. 갑자기 박하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시원한 것이 마음속에서 막 시원해지면서 온몸을 훑고 지나갔는데 그 순간 오늘 본문 말씀이 딱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로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냥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입을 열면 감사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의아했어요.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아직도 두렵고 절망스러운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근데 왜 나 이렇게 기쁘고 감사가 터져나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기도할 수 없을 때 포기가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발동하고 믿음의 수시를 끼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믿음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기도하지 않았는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부터 문제들이 하나하나 자동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른 얘기는 못해요. 신학적인 이야기도 못하고 설교학적인 이야기도 잘 못하고 논리도 없어요. 그냥 말씀을 하지만 어떻게 전하는지도 난 몰라요. 그저 생각나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 이건 저는 확실히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질병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예배할 수 없는 그때가 와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마저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그 위기 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입을 열 때마다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변명하겠습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아니요. 입을 다무세요. 입을 딱 담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관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언어 생활을 바꿔서 주님 앞에 나가 지금 어렵고 위험한 것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한번 아뢰봐요.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하루에 10가지씩 3가지씩 적어놓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삼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의 유일한 멘토였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그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전도사님이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삼촌이라고 불렀는데, 삼촌, 그 방법은 이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목회하면서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정말 입을 열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오는데,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와 감사의 새끼줄을 꼬아 동아줄처럼 하늘나라에 올려보내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삼촌을 책임져 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목사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었어요. 새겨 넣었어요. 그리고 주님 만나고 13년 동안 연단에서, 말이 연단해서 이건 정말 가시밭길 같은 그 시련의 때였어요. 굶기도 하고 매맞기도 해야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이 망가져서 죽어가기도 했어요. 그럼 그때에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붙잡고 한마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얘기를 쏟아붓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시고 죽었던 자 살려주시고 나를 목사로 세우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만드신다면 당연히 이 연단 받아야죠 하면서 기도와 감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을 때 하나님 과연 목사님을 꼭대기 위에 세워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거 압니다. 말 못한 사연들이 있는 거 압니다. 두려움에 떠는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은 손 내미시고 잡아줄 준비를 다 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뒤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셔서 염려를 버리고 감사하며 종다운 삶, 성도다운 삶을 살고,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를 성전으로 만들어서 기도를 골방에서 말씀 읽으며 기도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품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요. 우리 종들이 함께 성도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의 때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마시고 앞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시고 말씀이 결론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은혜의 삶 꼭 사시기를,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이제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대 전염병이 예수 이름 듣고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소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돌보심을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할 때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명할 때 모든 근시 걱정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기도하셔서 우리 마음과 평강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